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이 바로 그 당시에 온 세상의 중심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곳이 바로 로마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곳에 로마서가 기록되어져서 보내진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이 복음이 바로 예수가 왕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은요, 다른 왕은 없다라는 거, 예수가 유일한 왕이고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선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가이사 황제를요, 특별히 어떻게 불렀냐? 왕으로 지칭하고, 특별히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지칭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이사, 로마의 황제는요, 특별히 꾸리오스라고 불리우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 고백하는데, 원래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세상에서 주는요,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냐?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만 오직 주라는, 꾸리오스라는 호칭을 붙일 수 있었던 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바로 로마 안에서 제국을 다스리는 바로 그 사람, 황제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가 바로 모든 세상 나라의 임금들의 임금, 만왕의 왕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제국 안에 여러 많은 또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와 같은 그러한 이제 속국들, 여러 작은 나라들이 로마가 다스리는 영토 안에 여러 많은 인종들과 나라들이 있었고, 그 나라들의 각각의 주권자들,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의 머리가 누구냐?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인 가이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는 존재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가 황제로 등극을 하면요, 그 새로운 황제의 등극에 맞춰서 로마 제국 전역에 새로운 동전이 주조가 돼서 배포가 됐습니다. 근데 그 동전에는 각각 우리 성경에 나오는 데나리온, 그리고 은전, 금전에는요, 뭐가 표시가 되어 있냐면은 이제 막 새로 황제가 된 그 황제의 얼굴, 형상이,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 뒷면에는 그 황제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누구, 가이사, 아무개, 시저, 아우구스투스, 율리우스, 아무개, 이름이 되게 길어요. 쭉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세상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특별히 로마에 있는 100만 명의 사람들이 오직 이 황제 한 사람의 명에 따라서, 그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가 바로 주고 유일한 왕이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지고 다스려지고 정말 영향력이 미치는 그곳에 복음이 떨어졌는데,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 아니고, 로마의 황제가 왕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진짜 왕이 사실은 예수님이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세상에 나의 유일한 왕이, 이 땅의 유일한 왕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권과 능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법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생의 낙심과 절망 안에 있는 모든 우리들에게 이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과 새로운 구원의 소망과 자유를 주실 유일하신 분으로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신 왕,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다른 왕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 구원자가 되시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과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예수께서 왕이시라는 거, 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인데, 이 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지고 알려지고, 그래 모든 사람이 예수를 왕으로 믿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함으로 함께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그가 한국 사람이건 그가 미국 사람이건 그가 동양이건 서양이건 그가 자유가 있는 사람이건 옛날처럼 정말 종이건 간에, 여러분 그가 전세에 살건 자가에 살건 그가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건 세상에서 소위 말하여서 좀 힘이 있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건 아니면 아직도 삶의 기틀을 다지지 못한 아직 진짜 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 그러한 존재이건 간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도까지 이미 복음을 듣고 믿는 우리들에게도,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가 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바로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 복음이 들려지고 그들에게도 역시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직 예수가 왕이시고 아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를 믿고 이미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조차도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지고 다시금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의하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요 이제 이 복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자 하는, 또 이 교회 로마 안에서도 좀 열매를 맺길 원하여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편지, 이 복음을 듣는 대상이 누굽니까? 먼저는 로마의 교인들인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의 교인들 역시도요, 우리 역시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 역시도요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 우리도 예수를 알지만 날마다 복음을 따라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복음이요 우리에게 특별히 매 순간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재산 유무에 따라서, 우리의 아름다움에 따라서, 키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우리가 또 어떤 라인에 섰느냐에 따라서 주어지기도 하고 말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볼 때 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연약한,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여러분 그러한 미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권세인 바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은혜롭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바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이미 예수 믿은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 복음을 잘 알지만 정말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믿고 순종하여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은 참 우리가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매 주일날마다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성경 공부하고 이런저런 모임을 따라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이전과 이후가, 예수 믿는 이전과 이후가 여러분 어떻게 많이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것을 따라서 오늘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여러분의 큰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됩니까? 오늘 한날을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예배하고 나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한 주간 정말 오늘 모인 이 모임 때문에 여러분 힘을 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맨날 그저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지난 명절 다시 그리워하면서 1년 있다가 또 설날이 오겠지 하고 그때만 기다리며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한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지만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 모르고,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고 복음을 따라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만한 자격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내가 아직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사실은 날마다 나에게 요구되고 요청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한순간도 내가 복음을 떠나서는 이 땅에서 정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소망도 능력도 위로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마다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종종 하는 이야기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하겠어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랑 같이 기도하자. 내가 시방 죽게 되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다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너희가 나와 같이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왜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몰랐겠습니까? 정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가지고 못한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또 우리 신앙과 삶의 변명거리로 우리는 마음은 그렇게 하는데 몸이 안 따라가요.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알아요. 복음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복음이 어떻게 내 삶에서 어떤 능력이 돼야 되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돼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다 압니다. 이전에 정말 어떤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기도 가운데 감격을 받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로 정말 회심하고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지만 여러분 그게 끝까지 안 가는 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복음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정한 그 사실을 따라서 여전히 나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여전히 연약한, 내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특별히 믿음 안에 있음을 예수 앞에 고백하며 왕 되신 주님이 나를 부활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서 오직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자격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주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 모두를 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순종함에 이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어떤 삶일까요? 우리의 삶에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왕으로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며 주의 다스리심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안에요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통계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더 그 이상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다 그 많은 사람들이요, 누구의 통치와 누구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았느냐? 바로 로마 제국의 유일한 주인인 황제 가이사의 통치를 받고 살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황제는요, 그 사람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관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그 수도 안에 사는 로마 시민권자들은요, 황제가 빵을 무료로 나눠줬대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요, 그 당시에 사실은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시민권자라면은 로마 안에 살면은 황제가 당연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보리빵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황제의 일이었고요. 황제가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시민들을 위하여서 무료로 오락거리와 또 이렇게 또 즐길 거리들을 만들어줬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 이게 로마 이런데 유적지 같은데 가보면은 굉장히 큰 이제 막 그 목욕탕 같은 거 있잖아요. 공중 목욕탕.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저기 스타필드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그런 목욕탕들이 있어요. 그게 다 여러분 로마 시민들한테 무료였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황제가요, 지 돈으로 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자, 여기서 즐기시오. 예. 여러분, 그 또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엄청나게 큰 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매일같이 검투사들이 검투사 경기를 하고 여러 가지 그 즐거운 오락거리들을 다 무료로 제공했어요. 로마 100만 명 되는 그 시민들에게요. 누구 돈으로? 황제가. 여러분, 이러한 거리들을 다 주면서 왜 이렇게 줬을까요? 왜 빵을 주고 목욕탕을 공짜로 열어주고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그 재밌는 경기들, 유희들을 무료로 보여줬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K-팝 공연들을 공짜로 보여줬을까요? 자기 법과 식을 따라서 황제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근데 이제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진짜 왕이 저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진짜 왕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로마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야, 우리가 이전에 진짜 가이사의 명에 따라서 가이사가 주는 것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의 법대로, 예수의 식대로,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주께서 행하신 것처럼 주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그런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느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자임을 먼저 스스로 고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 로마의 1인자 된 모든 세상의 주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로마의 황제를 포함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유대인도 포함하여서 저 이방인조차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가지고 자기가 꿈꾸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미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대로 내가 인도하며 내 주권을 내어드리고 오직 주만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삶, 여러분,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악하고 참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조그만 그런 소망과 희망과 자격도 없음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스카이캐슬 여러분 다 보셨죠?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정말로 저도 드라마 좋아하는데 그거 주말에 해가지고 못 봤어요. 그런데 이게 뭐 케이블 TV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시청률 1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막 보시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거기 나오는 엄마들, 아빠들, 거기 나오는 선생들, 거기 나오는 아이들, 여러분 어때요? 부러우셨나요? 두 가지 감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야,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살까? 저게 정말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살아가는 건가? 라고 이제 반문하는 거, 욕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정말 자기도 그러면서도 나도 저 스카이캐슬 살고 싶은, 나도 우리 애들 저렇게 교육시키고 싶은, 여러분, 그런 갈등,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드라마를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아마 제 또래 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처럼 아이들 키우는 분들, 애들 때문에 어떻게 애들 공부시켜야 되고 어떻게 좋은 대학 보내야 되고 어떻게 이 땅에서 정말 성공시킬까, 여러분, 이런 걸로 막 다 부모님들이
다 고민이지 않습니까? 걱정이지 않습니까? 이 뻔한 내 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얘네들 더 잘 가르칠까, 교육할까?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다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드라마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셨어요? 예. 야, 저렇게 사는 거 행복한 거 아니구나. 저렇게 사는 거 성공하는 거 아니구나. 저렇게 공부시킨다고 해가지고 애들이 다 잘 되는 거 아니구나. 저런다고 정말 꿈과 인생의 희망 발견하는 거 아니구나. 이거 깨닫는 거 아닙니까? 예, 알았어요. 우리가 그런 거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현실을 지금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그 드라마 끝나고 나서 우리 현실에 돌아와서는 여전히 애들, 예, 뺑뺑이 학원 보내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학원 보내고, 예, 또 운동 보내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 진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은 약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행복이 아닌 거 다 알고, 거기에 구원이 없다라는 거 다 알면서도, 우리가 여러분, 육신이 약해가지고, 이런 핑계를 늘 말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먼저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앞에요, 우리가 이런 나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확 까발리고요,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안에는, 우리 안에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실은 어떤 위로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지배하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세상의 그 가이사의 법에서 우리가 사실은 살아남고 또 그 안에서 구원받을 만한 어떤 힘도 우리가 없기 때문에 오직 진짜 왕 되신 하나님, 오직 진짜 왕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고백하고 예수의 법대로 이제 다시금 내가 살겠다 다짐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관점에서 복음은요, 우리가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요청하느냐, 우리 모든 사람을요, 세상에 가장 높이 있는 그 가이사 황제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그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여러분, 그 대단한 집에 사는 여러분, 그분들까지를 다 포함해서, 아니 여기 있는 여러분 다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다 똑같이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들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떤 높고 낮음도 없고 어떤 진짜 더 대단하고 덜 못하고 더 의롭고 덜 의롭고 여러분, 이런 차별도 없이 다 똑같은 존재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예, 당시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100만 명이 살았는데 학자들이요, 이 로마서 이제 끝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인사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로마의 교인들한테. 그래서 그것을 추정해가지고 로마에 약 100명 정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0명의 그리스도인들을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얼굴로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요, 근데 다 그 출신 성분이 다양합니다. 예, 로마의 고위 관료, 귀족, 예, 가이사의 가족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사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로마에 살지만은 그러나 자기 주인의 종으로 살아가는 노예들도 있었고요. 예,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나누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 이런 여러분 각계계층의 사람들이요, 다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들을 다 형제로 보는 겁니다. 똑같이 나와 같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위로를 받고 유익을 얻어야 되는 사람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나의 왕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복음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요, 다 똑같은 존재로 보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다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자들, 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다 그러한 한 영혼 한 영혼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지. 여러분, 세상의 법을 따라, 가이사의 법을 따라 이 사람은 높은 사람, 이 사람은 낮은 사람,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 이 사람은 못난 사람, 이 사람은 애들이 부모가 없으니까 우리가 좀 천시해도 되고, 얘네 부모는 힘이 있으니까 잘해줘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나누고 구별하고 차별하여 보지 않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라 예배하는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 교회로 모인 이 교회 모임 안에서요, 우리 모두를 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서로가 서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형제로 자매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시선,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나가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역시도요, 나와 같이 존귀한 존재들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사람들로 다 그렇게 똑같이 대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복음은 우리가 이렇듯 이제는 복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모두는 복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따라 오직 예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구주며 왕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다른 왕이 없음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왕 대신 주의 말씀과 주의 뜻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매 순간 주가 왕이심을 고백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이 죄와 사막의 법에서 이 땅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생명도 없는 이 땅에서 건짐을 받고 살아감을 여러분 같이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왕 되시고 여러분의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실 것입니다.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주의 통치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꿈과 삶에 대한 희망, 오직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